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 한 달 어떠셨습니까? 살만하셨습니까? 끔찍하셨습니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았습니까? 9월 이 마지막 주일날 제가 주중에 달력을 꺼내가지고 한번 세봤습니다. 뭘 세봤을까? 오늘자 기준으로 올 한 해 며칠 남았을까를 세봤습니다. 혹시 저 같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데 관심 없으십니까? 올 한 해 달력을 넘겨가면서 며칠 남았을까를 손가락으로 짚어가서 세보니까 며칠 남았더라? 올 한 해 94일 남았더라. 100일도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가 100일도 안 남았다. 저는 9월만 되면 이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늘 이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를 만났던 9월에 만났던 분들은 들으셨을 소리 올해도 해드리겠습니다. 9월은 12월과 닮았다. 뭐가 닮았냐? 9월 28일이 주일이면 12월 28일도 주일이다. 전혀 처음 듣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들은 작년 이맘때 저를 안 만났던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퀴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2월 29일이 월요일이면 9월 29일은 무슨 요일일까? 믿음으로 또 선포하는 분도 계시고, 계산해 보니까 내일은 월요일이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못 믿겠거들랑 휴대폰 꺼내 확인하십시오. 봐야 믿겠다는 분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찔러봐야 믿겠다는 분들은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9월이 12월과 닮았다라는 소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말 준비합시다. 연말 준비합시다. 진짜 연말이 되었을 때는 바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9월이지만 연말이 되었다 셈치고 내가 올 한 해 무슨 일로 울었고 웃었고 힘들었고 짜증내고 화내고 또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1월부터 한 9월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감사했던 일이 뭔지, 특별히 시달렸던 일은 또 뭔지, 내 인생에 큰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면 그게 뭔지, 그 이벤트로 인해서 내가 죽었냐,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눈물로 잠을 잤는데 보십시오.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멀쩡히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올 한 해 삶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9월이 이틀 남았다. 이 말인즉 12월 올 한 해 이틀 남았다는 심정으로 이 이틀 동안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 참 고마웠었지. 내가 그때 이 언니한테 참 고마웠었지. 그때 그 문자 하나가 힘이 났었지. 내가 고맙다고 말해줘야지. 이렇게 한번 좀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12월이 갔을 때에, 진짜 연말을 앞뒀을 때에 그때 준비했던 것 가지고 인사를 막 하십시오. 그때 고마웠었어 언니. 그때 고마웠었어 언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마움을 좀 표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하고는 좀 달라야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고마울 때는 고맙다고 말을 좀 하고 살자는 겁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면 지구가 멸망할 줄 압니다.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면 다음날 죽을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최소한 고마울 때는 고맙다, 감사할 때는 감사하다,
사랑할 때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좀 하고 삽시다. 우리 형제님들, 사랑한다라는 말을 천국 가서 많이 하지 마시고 가기 전에 좀 하고 삽시다. 제가 다음 주 우리 형제님들께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하고 여쭤볼 때에 거짓말 하시거든 부인에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꼭 한번 연습하고 살아보십시다. 이건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을 때는 되겠지만 여지껏 사랑에 눈 멀어 계신 형제님들이 어디 계십니까? 다 지정신 돌아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고마울 땐 고맙다, 사랑할 땐 사랑한다 표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기 계시는 신혼부부 같은 우리 아버지 평소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아끼지 마십시오. 지금 안 하면 결혼 10년 차도 못하고 20년 차도 못하고 그러니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받았던 말씀 돌아보십시오.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세 글자였습니다. 선자로 시작되고 지자로 끝나는 선지국밥이 아니라 선교지. 선교지. 어디가 나의 선교지다고 했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다 뭐다? 선교지라고 했습니다. 왜 선교지냐고 했냐?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말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선교지다. 말이 통하면 선교지겠습니까? 그러면 왜 다툴고 싸우고 화내고 못 잡아먹어서 난리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더라. 선교지라서 그렇다. 인정하고 통하지도 않을 말하고 씨름하지 말고 어쩌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배운 언어. 예수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말하고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배워서 허락받은 선교지에서 살아보자라고 우리 지난주에 결단하고 다 가지 않았습니까? 어쨌습니까? 선교지에서 사랑의 언어로 말 좀 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틀 하다가 이 인간은 안 되겠어 하면서 말보다 주먹이 나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에는 내가 내 본성대로 살았다면 구원받은 나, 건진받은 나 어찌 살아라는 겁니까? 예전처럼 살지 말고 예수처럼 살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는 게 쉽냐? 힘들지. 사랑한다고 다 고맙다고 하냐? 아니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손해보고 참아주고 여기가 터지지.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울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울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선교지에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쪽 소리 듣지 하나님 소리 듣지 중간에서 속이 터져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힘들 땐 예레미야처럼 우십시오. 울 줄 아는 것도 신앙입니다. 아파도 못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울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우십시오. 우는 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뒀다 뭐합니까? 아버지 뒀다 뭐합니까? 저는 제 아기가 우는 소리를 구별할 줄 알더라. 나는 그럴 줄 몰랐는데 저기서 우는 애 소리를 들으면 말 안 해줘도 내 새끼인 줄 알겠더라는 거라. 여러분, 울면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관심 가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눈을 향하여 우리의 소리에 탄식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이번 한 주간 선교지에서 사랑하느라고 속이 터지면 우십시오. 매일매일 속이 터지면 매일매일 우십시오. 울어라고 여기 교회 세웠지. 와서 울어라고 방석 깔아놨으니까
여기 큰 방석 여러분 엎드려서 울어라고 앞에 갖다 놨으니까 쓰십시오. 그렇게 울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을에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주한 본문을 봤더니 디모데전서 6장이었습니다. 여러분 6장을 보십시오.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를 눈으로 보실 때에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물을 때 화답해 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어쩌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째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생을 이를 위하여 네가 뭐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방금 읽었던 이 삶을 살아가 보라고 구원받은 겁니다. 전에 네 멋대로 살았잖아. 그렇게 살아서 너 한번 자빠졌지. 건강이라는 덫에, 재산이라는 덫에 자빠졌지. 그래서 너 울었지. 울어서 하나님 만났지. 그래서 일으킴 받았지.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전에 하던 짓 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겠어?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라고 구원했겠어? 이 단순한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지금 읽었던 이거는 부탁이 아니요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해도 되고 힘들고 바쁘고 그러면 하지 말아라가 아니요 하라는 겁니다. 너가 왜 구원받았니? 이거 하라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럼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피할 것은, 따를 것은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피해야 할 게 뭘까? 내가 따라야 할 게 뭘까? 어떻게 알까? 성경 읽으면 알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핵심적으로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고 살아라는 겁니까? 그걸 버리고 어떻게 살아라? 서로 알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한다. 뭘 피해야 하냐? 네 욕심. 네 욕심을 어째라?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따라라 하는 거냐?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성대로 사는 게 힘들까?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럼 본성대로 사는 거는 안 힘들까? 본성대로 살면 안 힘듭니까? 여러분 옆에 순이 엄마랑 어저께 대판 싸웠다 생각하십시오. 시원합니까 속이? 본성대로 살아도 힘듭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거는 더 힘들다. 이걸 압시다. 말씀대로 살면 편할 줄 아는 착각을 버리시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편할 거야 라는 것은 착각이다.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면 더 힘들다. 그러니 더 필요한 게 뭐다? 힘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도 힘든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힘든데 주 뜻대로 사니까 더 힘드니까 더 필요한 게 뭐다? 힘이라는 겁니다. 그 힘을 누가 주시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분에게 달라 해야지. 달라고도 하지 않고 살아보려니 안 되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보랍니다. 소시적 욕심 따라 살아보신 분 이 중에 계실 겁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눈 딱 감고 3년만 고생하자. 내가 3년만 뼈를 묻자. 뼈를 갈자. 3년 뒤에 그 목표 이루면 그때 가서 여행도 다니고 그때 가서 가족도 챙기고 그때 가서 친구도 챙기자 하면서 3년간 마치 고시공부하는 인생처럼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뼈를 갈아 넣었던 인생들, 그런 인생들 여기 계실 겁니다. 얼굴만 봐도 압니다. 뜻대로 됩니까? 3년간 뼈를 갈아 넣으면서 일을 했더니 만족됩니까? 기쁘시고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엉뚱한 차가 옆에 와가지고 나를 들이받고 한번 뒤집어 놓으니 그동안 모아놨던 수천만 원 합의금으로 물어주고 보상금으로 물어주고 이런저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겪고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알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하셨나? 본성 따라 살지 말고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그 참된 뜻을 따라 살아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요즘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주일 오는 게 기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더니 어이구 할렐루야 오늘 주일이다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또 주일이야 하고 오셨습니까? 돌아서면 주일이야, 돌아서면 찬양 콘티, 돌아서면 반주 연습,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어쩌다가 이래 됐을까? 만약에 앞으로 내가 찬양 인도자로 5번 남았어, 5번 남았어 라고 생각하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5번 반주하면 반주자 자리 비켜줘야 해.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앞으로 5번 예배드리면 이 땅에서 예배드릴 시간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다르지 않을까? 내일도 당연히, 내년도 당연히, 3년 뒤도 당연히 생각하니까 오늘의 소중함을 헐라당 까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 혹시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적 있습니까? 말씀만 들으면 그래 저 말씀 내 말씀이야 하고 막 응답받고, 찬양만 하면 그래 저 찬양 가사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면서 막 울고 그랬던 적 있습니까? 그때는 왜 기뻤고 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지금은 아닐까? 그때보다 지금이 돈이 없었습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더 바빴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돈이 없었을 텐데, 그때는 더 여유가 없었을 텐데, 그때는 왜 기뻤지? 그때는 주님밖에 없었구나. 주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었구나 아닙니까? 절박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뒤어가지고, 사건들에게 뒤어가지고 주밖에 없을 때, 그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도 좋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좋지, 말씀 따라 살아봐, 주님의 뜻대로 살아봐, 말은 좋은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진 힘 가지고는 안 되고 주시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어째라? 받아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건건마다 주님께 물어라는 겁니다. 직진할까요? 우회전할까요? 좌회전할까요? 삼거리 앞에서 물어보는 태도. 내 멋대로 직진이 좋아 보여서 직진하는 게 아니고 내 멋대로 좌회전 우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건건마다 주님께 물어보는 태도.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사는 태도. 그 태도로 살 때에 순간적으로 내가 따라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삼거리입니다.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고 좌회전도 할 수 있는 이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회전이다 하실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회전 좌회전 직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우회전할까요? 좌회전할까요? 직진할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직진하거든 좌회전하거든 우회전하거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으로 가라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에 부끄러운지 아닌지는 이미 주어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직진하냐 너의 유익을 위하여 직진하냐 나의 유익을 위하여 우회전 좌회전하냐 아니냐 이미 알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선택으로 주님과 함께 가면 동쪽이든 서쪽이든 사방천지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거기가 주의 나라가 임하는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듭니다. 인정하십시오. 손해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기면 이런 소리 듣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이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지 밖에 몰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소리가 들을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는 거룩한 부담감이구나 하고 책임과 의무로 여기시고 손해보십시다.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눈물 나거들랑 우십시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렇게 손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사람답게 살려고 이렇게 오늘도 참지 않았습니까? 하고 우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교양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분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직진하시고 방향을 옮기시거든 방향을 옮기십시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십시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어쩌신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랍니까?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 분이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립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자식으로 살면 편할까 불편할까? 편한 것도 있겠지만 뭐 하나 잘못 걸려가지고 덤탱이 씌일까 봐 노심초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식으로 사는 내가 사단 마귀의 그 시선 속에서 뭐 하나라도 책 잡힐까 봐 눈에 불을 켜는 그 마귀 권세 앞에서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 가지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 행하는 거에 있어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소문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라는 그런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10월입니다. 9월 이틀 남았다. 마찬가지로 12월도 이틀 남았다. 올 한 해 이틀 남았다라는 생각으로 올 한 해 내가 어떤 걸 못하고 있었는지, 뭘 미루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안 하고 있었는지를 찾아보시고, 꼭 고마울 때는 고맙다,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 사랑할 때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우리 9월을 마무리해 보십시다. 그리고 10월이 허락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10월을 주신 이유가 뭘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보라고. 너가 아직 멀었구나. 너가 아직 멀었구나.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면 너는 거기서 살아낼 수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서 한순간에 나에게 없던 실력이 나올까? 천국 가는 순간 사랑한다는 소리가 입버릇처럼 나올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오늘 내 말버릇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오늘 내 행동 거지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다면, 살려놓으셨다면 사랑을 연습하라고 살려놓으신 창조주의 뜻임을 깨달아 다시 살아가는 이 한 주,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르며 그렇게 신앙의 훈련하시다가 10월 첫째 주 다시 주 안에서 만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내시는 선교지에서 살아보니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면 될 줄 알았지만 하면 실수했고, 참으면 지나갈 줄 알았지만 속이 골마버렸습니다. 하나님, 속이 상할 땐 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으니 이 한 주 살다가 속상하면, 힘겨우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자식의 권세를 누리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뻔히 아는데, 뭘 따라야 할지, 뭘 피해야 할지 뻔히 아는데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살지 말게 하시고, 나더러 피할 것은 피하고 잡을 것은 잡고 따를 것은 따라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사람답게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